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서 언제든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주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주보 1년치를 다시 한번 쭉 돌아보았습니다. 작년 3월부터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역하지 못한 것이 어느새 여러분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시작할 때는 한두 달이면 끝날 수 있겠지 생각을 했고, 혹은 여름이 오면은 따뜻한 날씨니까 이제 여름 후에는 끝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겨울을 맞고 1년이라는 시간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을 보고 있는데 평소에 텅 비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담한 그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권사님들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던 권사님들의 목소리가 매우 그립고, 우리 성도님들 마치 지정자석처럼 앉으셨던 자리가 있잖아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다 앉아 계시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날마다 그런 모습을 그려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 예배당 곳곳을, 교회 건물 곳곳을 다니면서 뛰어다니고 놀고 웃음소리가 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날마다 상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런 생각으로 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인내하면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아도 그럴 것입니다. 정말 막 뛰어놀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방구석에서 조그만 그 모니터 앞에서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야 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야 하는, 준비해 줘야 되는 엄마들의 손에 물기가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항상 말씀하시죠. 매일 똑같은 일상 때문에 이제는 그 일상이 지루해졌고, 사람들하고 전화를 하고 싶어도 매일 똑같은 거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서 전화해도 할 말이 없다 라는 이 푸념 섞인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제 자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교회에 오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것을 특별히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인원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지금은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평상시에 여러분 홀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평일에 부부가 오셔서 잠시라도 교회를 둘러보시고, 교회 건물을 한번 걸어보시고, 교회 땅을 한번 걸어보시고, 잠시 예배당에 오셔서 묵상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개인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합니다. 언제든지 평일이라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에 신앙에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지루한 일상을 교회를 통해서 변화의 작은 파도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터 너무 좀 우울한,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독방에 사로잡혀 있는 죄수와 같이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루, 어떻게 보면 근근히 하루를 버티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듯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1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요, 지금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면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물론 화면을 통해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들의 영성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마르지 않고 샘솟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안타까운 이런 심정을 시편 137편 1절에서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바벨론은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완전히 다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좌절 속에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강가, 우리 시카고 지역에는 레이크 미시간이 있잖아요. 언제 찾아가십니까? 물론 기쁠 때도 있지만 마음이 쓸쓸할 때, 울적할 때, 우울할 때,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강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그 심정, 바벨론 강가에 있는 것, 그곳에서 무엇입니까? 시온을 그리워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의 고향입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살아있었던 그곳입니다. 그곳을 기억하면서 무엇하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그리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시인의 마음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진 않지만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 함께 제가 언급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함께 봉독한 본문 이사야 40장과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고향을 그리워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인의 노래가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습해오는 그 세상의 어둠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의 제국들과 맞닿아 있었죠.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 신약시대에 가면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이 있으면서 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런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이런 제국들에게 시달리던 그런 작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지요. 강대국 사이에 꽉 끼어있는 아주 작은 팔레스틴에서 땅을 이루고 있는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처신을 정말 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처신을 잘못하면 그들이 금방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경제적으로도 처신을 매우 잘해야 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상호 교류를 잘해야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선지자들은 그런 정치적이고 그런 경제적인 처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처신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그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늘 선언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왕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방 제국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쫓기기 시작하면 자신만의 그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그 자신만이 살아가던 그 리듬, 삶의 리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기의 그 삶의 리듬감을 잘 지켜야지 여러분 롱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그 리듬감 있는 신앙의 삶을 여러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하고요,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신분을 여러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양식을 늘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적인 그 사명과 명령을 잃지 말고 수행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리듬감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온고잉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감에 그 리듬감이 있는 그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믿음의 리듬감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답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실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몰라요, 어떤 백만장자와 같은 사람들처럼 무인도 하나를 딱 사가지고 무인도 가서 혼자 이렇게 살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과 서로 만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어디 무인도 가서 혼자 산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신앙의 이 페이스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집중하는 것만이 코로나 시대의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중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이 코로나 시대에 알곡된 신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앙의 리듬감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 신앙의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주변에서부터 오는 그 제국들의 힘과 권세, 그리고 총과 칼이, 경제적인 일들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점점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런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진짜 진정으로 살아계시는가? 라는 의구심을 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주전 7세기, 8세기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시달리던 바로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가 이사야, 아모스, 그리고 많은 호세야, 예레미야,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시기였지요. 세상의 힘을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구약학자 아브라함 헷셀은 이러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방 제국의 힘에 손잡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즐거워하고 이사야는 절망에 빠졌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헷셀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대로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즐거워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는 그들을 보면서 절망에 빠졌다라는 것은 선지자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그 힘에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아브라함 헷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손을 내밀은 예루살렘은, 야, 우리 이제는 살았다, 세상이 우리를 살렸다, 저 강대국들이 우리를 이제 살렸다, 이렇게 환호성을 치고 있을 때 어디서 환호성을 칩니까?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우주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우리를 살렸다 환호성 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선지자 이사야는 참담한 그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지닐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세상에 손을 내밀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뿌리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혹은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이 손을 뿌리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아니요, 언제든지 세상은 손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아야 되는 손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손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이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포로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배신을 당한 상황,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상황,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깊은 절망에 있을 때에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었던 이사야의 메시지가 이사야 40장을 접어들면서 심판의 메시지에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빌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위로는 추상적이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위로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이냐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하는지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권세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21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권세를 목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권세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지금 이 세상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일까요? 물질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끼는 세상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백신일까요? 무엇이 이 세상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각자 느끼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땅의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 하늘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에 생기를 넣으신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포로의 이 삶에서 눈물의 나날을 보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나고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추상적이진 않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 절망이 끝이 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권세는 오늘 많은 21절부터 26절까지 다 나옵니다만 여러분 특별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같이 23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여러분 화면을 참고하시고 24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23절, 2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제후와 통치자들 별것 아니라 싹만 텄을 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 같아서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시들어 버린다. 좀 가깝게 이 말씀이 다가오죠. 세상의 권세자들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라는 의미예요. 별거 아닌데 뭘 이렇게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훅 한번 바람 한번 일으키시면 시들어 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23절 말씀 속에서 여기에서 헛되게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 헛되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이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쌍둥이처럼 짝처럼 같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어디에서 찾아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혼돈이 23절에 헛되게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에 여기에서 헛되게 하신다는 것은 창조 이전의 무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일으키시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 무의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창조 이전으로 언제든지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진리 안에 있었던 이사야는 통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 창조 이전에 이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이 땅 모든 권세자들을 통치하시는, 그들이 일으키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사야는 그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곤치 않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에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이사야는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괴롭혀도 여호와의 그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는 그 힘의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때문에 이사야는 포로의 삶에서도 새 능력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라서,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과거로 돌아갈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활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그 이 믿음의 삶의 리듬감을 여러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케냐의 선교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케냐 마운틴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줄 아는데요. 케냐 산에 오르려고 하면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정상 정도 가려면 숨이 차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함부로 이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도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산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살겠죠. 그 중에서도 케냐 마운틴에 유명한 것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독수리가 매우 유명합니다. 독수리의 모습 아시죠? 하늘을 우아하게 막 날고 있다가 먹잇감이 있으면은 그냥 쏜살같이 바닥으로 쳐서 먹잇감을 하고 마치 하늘의 동물의 왕자처럼 사는 그 존재가 독수리입니다. 근데 독수리도요, 생을 마감할 때가 찾아옵니다. 독수리가 생을 마감할 때는 케냐산에 있는 독수리들은 막 그 독수리의 그 왕에 상징하는 그 부리, 삐죽한 멋있는 그 부리 있잖아요. 그 부리가 점점 삭고 고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발톱, 이렇게 발톱을 가지고 동물들을 낚아채면서 그 하늘을 가로지르는 그 발의 끝에 있는 그 발톱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고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독수리들이 죽게 되는데, 생사가 갈림길에 있는 독수리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독수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날고 있었던 그 산 중턱에서 더 높은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곪고 있는 부리를 쪼고 자신의 그 발톱이 골마서 빠지는 그 고통,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독수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약 100일에서 150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빠지는 발톱의 고통을 참고 이겨내고 부리의 그 고통을 이겨낼 때에 다른 발톱이 나오고 부리가 나오는 것을 참고 이겨내는 그 100일간의 시간을 참고 이겨낸 독수리는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다시 그 높은 곳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좌절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발톱이 다 빠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더 높은 하늘로 치고 올라가서 그 케냐의 독수리와 같이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세상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새 힘과 능력으로, 또한 새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바이러스와 투철하게 싸우는 바로 이 시대,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낙오자 되지 마시고 모두 알곡된 신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슴에 품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